1절부터 50절까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하나요.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조상한테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정황과 신분의 판에 내가 들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성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하늘과 바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지방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방생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요새 짓는 집을 짓겠으며 나의 식당의 처소가 아니냐. 합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이 말씀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달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또 행하고 나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매 성령의 임재 안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들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일을 모세에게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거부당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던 그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우상을 섬겼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들어서 구약의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죽임 당하신 사건까지 지금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8절 우리 또 합독해 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교회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이미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38절의 말씀에 강야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교회에 있었다. 예, 모세에 의해서 강야교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천사와 조상들과 지금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것은요, 천사들로부터 살아있는 모든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백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씀은 누가 주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기로 모세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중재 역할, 중간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의 땅이신 가나안 그 축복의 땅,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를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모세에 의해서 이 애국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을 이제 이뤄가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늘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력을 받기 싫어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모세가 하는 말에 거절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입장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복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가 하는 일에 늘 복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거절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강야로 이렇게 이끌게 되죠. 가나안 축복의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강야로 그들을 이끌었는데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강야에 있을 때 애굽을 그리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찾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 강야로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어떤 기적을 받고 홍해 사건을 또한 경험했으며 또 강야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는데요. 이들은 그 모세가 올라간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끝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 즉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송아지 신상에 제사를 드리고 열광했었다고 출애굽기 32장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모세의 지도력에 복종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죠? 늘 자신의 마음이 안 들면 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잠깐 보이지 않자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 예. 4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의 기름 부은 종,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종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순종을 안 해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욕구와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동일하게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봤어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늘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공통점이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생각, 우리의 이 경관진들이 다 깨어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요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뜻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이 어떻든 나의 요구가 어떻든 나의 어떠함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 요구와 욕망과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요구대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자신 안에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의 경관지를 다 내려놓거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요구, 너희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일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야. 너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좌지우지해서 나의 뜻 가운데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지 너희의 생각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면 너희의 요구와 욕망대로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욕망, 욕구, 자아, 고집이 내려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경관진들이 다 부셔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말만 그런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고 요즘 이 마지막 때 만몬의 신이 강력한데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만몬의 신, 물질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물질이 있고 없음을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오락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4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자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의 군대가 뭘까요? 이것은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운세를 결정하며 하늘의 전체를 보고 비는 것. 다 거짓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된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 별은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요. 미련하겠으리 그 하나님이 만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우리의 운세를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있습니다. 다 거짓인데도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이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점을 치고 운세를 봅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 기본 베이스의 사상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역사를 하면 이것은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그 우상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수시로 음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인간의 두려움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 역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두려움이 없나요?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은 인생을 우상에게 묶이게 하고 매이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묶이게 하고 매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죠. 40년간 광야에서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하고 지금 반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는 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우상 숭배도 함께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으로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우상들이 다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상들이 다 있어요. 예배는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내가 드렸다? 예배가 완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배가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생각은 온통 딴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매주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사모함으로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모든 순서에 내가 온 마음을 다 드려서 그 순서에 모든 마음을 다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근데 받지 않으시니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감격도, 예,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이 은혜의 보호막이 거둬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악한 영의 세력에게 그대로 노출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막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안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보호막을 거두시면요, 악한 영에게, 그 세력에게 그대로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를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드림으로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비로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 안에는 어떤 일이 있다? 은혜의 보호막이 거쳐져서 악한 세력에게 계속 노출당해서 결국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지금 마지막 때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정말로 온맘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이 지금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우리의 중심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만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예배를 받았다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하세요. 뭐죠? 그 예배에 감격이 있고요.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특히 저희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부어지죠. 그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아, 이 예배 지금 하나님 받으셨구나, 예배 안 받으셨구나를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못 받으니까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의 감격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예배는 내가 드렸다라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셔야 되는데, 모든 예배의 영역 가운데서 내 마음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다녀도 늘 어둠의 영한테 여러분들은 공격당하고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영에게 묶여서 마음의 진정한 참평안, 마음의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43절 우리 또 합독해봅니다. 몰록의 장막과 54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몰록이 뭘까요? 이 몰록은요, 암몬 국가의 신이었어요. 항소머리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인데요. 이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쳐요. 특히 장남들, 그 가정의 가장 귀한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그 몰록 신한테 우상을 바쳐요. 그리고 여기서 4판의 별이라는 게 있죠. 몰록의 장막과 54판의 별을 너희가 받들었다, 섬겼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4판의 별은 뭐냐면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토속신이었어요. 이 4판의 별 또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이에요. 몰록과 4판의 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이 몰록과 4판의 별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다?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로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직면하셨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이 신들,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는요, 폭력과 음란과 피해 제사를 요구합니다. 결국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요. 미련하면서도 본인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 우상은요, 폭력과 음란과 더러움이 다 섞여있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이 음란과 폭력과 더러움의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그 축복의 땅을 들여보냈을 때 거기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했어요. 혹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물들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고 끊어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죽이라,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해. 이 우상의 신에게 당신의 백성이 노출되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자, 그들이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했어요. 자,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결국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다 거두셨어요. 보호막을 다 거두시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고 결국 바벨론 땅으로 그들을 포로가 되어서 옮겨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들 우상이 너무나 무서워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교회를 다녀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역사가 없으면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사단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영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게 물질, 사단, 만몬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물질에 다 묶여 있어요. 어둠의 영이 있으면 그 졸개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묶여 있는데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다 만몬, 물질에 다 묶여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섬기고 물질을 더 신뢰해요. 이것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보호막을 다 거두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를 계속 하게 되면 비전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서 여러분들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원하는 그 영역 가운데서 자격들이 다 박탈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전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서 자격이 박탈돼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깨달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상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은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가 완전해서 축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완전해서 하나님이 이 전 가운데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분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영역으로 이끄는 그 일에 저는 모든 것들을 걸어요. 다른 것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비전 안에, 그 목적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외에는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난 뭐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난 여전히 내 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런 분들은 이전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여기는 어찌됐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는 하게 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들을 던지고 있는데 뭐 별 그다지 관심이 없고 그냥 여전히 그냥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강력한 은혜들을 부으실까요?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직접 위로부터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요구와 내 어떤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나를 위한 나의 신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바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중심이 바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자, 44절 봅니다.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 뭐죠? 강야교회에 뭐가 강야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거. 증거의 장막은 뭐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성막이에요. 결국 강야교회겠죠. 제사 드렸던 성막인데요.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자, 이스라엘 12지파 강야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들은 강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 가운데에 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있는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강야교회는요, 말씀이 떨어졌고 말씀대로 반응한 교회가 강야교회입니다. 강야교회는 늘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인 우리 역시 말씀이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졌습니다. 교회 건물을 통해서 움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만 다니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임재를 다 거두세요.
생명을 다 걷어가세요.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황홀하고 건물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믿음의 교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철저하게 눈가기가 가려져서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 깨끗하고 좋은 데를 찾아다녀요. 근데 눈가기가 다 가려진 거죠. 전혀 하나님의 생명, 인재 그런 것을 살아생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가 그 교회려니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데 절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마다 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근데 정말로 생명과 인재를 느껴본 사람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미 느끼게 됩니다. 자, 인간은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그 솔로몬 성전, 황금과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건물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48, 49,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세요.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잘 만들어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성전 지은 그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강력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너무나 강해서 그 성전 봉헌 섬기는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하고 다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죠. 우리 안에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임재가 없다?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녀서 나도 이때까지 다녔던 교회에 그렇다. 그냥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아직 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임재,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해요.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없어요. 이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여러분들은 그 임재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해요. 그냥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사는 육의 어떤 세상에 별일이 없으면 그냥 그것이 그냥 편안하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직도 영적인 영역에 어떤 것들이 전혀 열리지 못한 분들이에요. 영이 열려 계시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는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정말로 충만히 이루어지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렇게 부닥치기만 해도 확 열려져요.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는 우리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종교의 어떤 형식적인 그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내가 다 했다 생각하는 것,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할까요? 1차적으로 그 스데반을 이렇게 잡아서 지금 공회 앞에 세워서 그 스데반을 지금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겼다.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의 형식에 얽매여서 성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은 놓쳐버린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너희는 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며 너희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전보다도 크십니다. 결국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실수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쭉 들어서 모세를 들어 또 여러 가지 증거의 장막, 강야교에 있었던 증거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까지 쭉 이렇게 들어서 구약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 의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과 성전을 기준히 여기지만, 종교적인 형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형식화된, 종교화된 그 성전 안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죄를 덮어씌우고자 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고 너희가 지금 나한테 제목을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 빠지고 종교와 형식에 빠진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결국 너희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들려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 성령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 성령 이 시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 임재를 나누세요. 그 생명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부으셨으니까 그 영광을 나누세요. 그리고 성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것과 성령의 것이 같이 혼재되고 섞여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영광, 온전한 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랑 같이 섞여서 나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이제는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뭐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건 왜 그러시죠? 우리를 구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그냥 묻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러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나의 의지의 대상이고 주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데 그 엉뚱한 것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받게 하셨어요. 고난이나 훈련 받지 않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나 훈련 반드시 받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깊어지는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막 그 영이 막 기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 제가 기분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성도들이 뭐 저한테 뭘 해준다고 저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영역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막 마음 안에 그 중심에 그 막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으면 나는 막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도 더 해주고 싶고 축복도 더 해주고 싶고 근데 주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저 역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 이거 참 이상하죠. 주의 종은 아주 두루두루 다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요? 저는 또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마음 안에 그 중심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막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자기의 것들을 그 내려놓는 그런 어떤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기 원하는 자들을 보면 제일 제가 기쁘고 이 목회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되고 그 목적과 뜻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냥 받은 것 쏟아내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채워가고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